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0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한 절 한 절 교독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로놈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더라 하였더라. 그들은 강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서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연락해야 되고, 저도 아내랑 처음 만날 때 아내는 서울에 있었고 저는 천안에 있어서 이제 장거리 커플이었는데요. 시간상 일주일에 한 번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때 마침 사역을 치고 있어서 맨날 이제 1시간이면 서울 올라가니까 맨날 올라갔습니다. 하다가 보고 싶으면 올라가고 또 보고 싶으면 올라가고 말도 안 하고 집 앞에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고 만나지 않는 모든 시간들을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교회 와서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있다. 교회에 나오고 함께 식사도 하며 교제도 하며 또는 여전도회 또 사랑방 이렇게 속하며 점점 친해지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주 보고 서로를 알고 교제할 때 더욱 친밀한 관계, 깊은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다는 것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으로 삶을 채워갈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주 드리는 예배가 신선함을 잃지 않고 열정적일 수 있을까? 그것의 답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점점 깊이 알아갈 때 예배뿐이 아니라 삶의 우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예수전도단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해서 무슨 일을 할 때 맨 처음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음성을 들으면서 선교도 하고 예배의 준비도 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며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 아무런 계획이 없던 선교 일정이 잡히게 되고 선교사님들과 같이 조인하게 되고 하면서 풍성한 선교의 일정이 되었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항상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머리로 아는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실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자녀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이 넘버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장과 26장에 나타나는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에 유래돼서 넘버스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 1세대를, 두 번째는 2세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두 번의 조사의 인구수가 60만 명으로 비슷합니다. 서로 40년의 기간을 두며 조사를 하였는데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왜냐? 인구 조사를 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가고 이제 2세대를 다시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1세대들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불평과 원망을 심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냅니다. 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된 것은 비록 몸으로는 출애굽하였지만 마음에 남아있던 여전히 애굽에서의 생활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이슬의 열매는 죽음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의 또 다른 제목, 히브리의 제목인데요. 그 제목은 강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서 강야에서 보낸 38년의 역사를 이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 시내산을 거쳐 가나안으로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야입니다. 이 강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강야길을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 가나안은 들어가는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강야라는 곳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였고 마실 물이 부족하였고 길도 험하였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강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연단하며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증거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며 끈질긴 그 인간으로서의 제 본성을 벗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 첫 달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강야 가데스에 다시 왔습니다. 38년 전 가데스에 왔을 때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겁이 나 통곡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에 그들은 계속 말하는 것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38년 만에 다시 온 그곳에서 그 2세대들은 말씀을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왜 애굽에 잘 있던 우리를 쓸데없이 강야로 인도하여 다 죽게 하느냐?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다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게 했는데요. 그것을 무리바물이라고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강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곳은 가나안 땅의 관문입니다. 38년 전에는 가나안 땅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으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들어가는 코스를 바꾸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데려가셔서 가나안 중부지방을 먼저 차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바꾸셨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그 진행하는 일 가운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가데스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려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은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나간다 이야기를 하고 제발 그 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군사를 보내어 자신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에돔의 반대로 이스라엘은 가데스를 돌이켜 호로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고 둘러가시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입성하지 못할 출애굽 1세대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움직입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홍해길을 따라 험한 강야로 둘려서 가는 힘든 행진에서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21장에 들어와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불뱀을 보내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자들이 죽었고 백성들의 원망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게 하여 이것을 본 자들은 다시 고침을 받고 회복하리라 살게 하신다 라고 하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각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 행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잡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고 멈춰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여정 가운데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분의 약속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진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나오는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들이 직면한 싸움과 도전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강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시험과 유혹, 외로움과 고통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의 앞에서 있으시며 승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행진하는 자는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는 자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주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아멘.
마따나에 이르렀고, 네, 우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0장에 분명 이 사람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또 아론과 모세에게 불평불만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이 물이 부족하였을 때랑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이 부족하였을 때랑은 전혀 다른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물을 얻었을 때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얻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저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지도자만 바라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을 팠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행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우물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이었으며 그들의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찬양, 예배, 감사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예배 찬양을 준비하면서 여정이라는 곡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 여정의 가사 첫 부분에 이제 나의 눈에 주름이 가득하고 여러 고통, 아픔, 어려움을 다 겪어 이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고백의 찬양인데요. 그것을 계속 집에서도 부르고 교회에서도 듣고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빵집을 크게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목회 소명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인데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가정이 힘들어졌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되고 사춘기 시절을 혼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는 불평, 불만, 원망, 왜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가 돼서 왜 이렇게 힘든 길, 외로운 길을 가야 했나. 힘들고 지쳤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개척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희생해야 됐고, 또 저와 누나, 동생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많은 어려움을 줄까봐 알바를 쉬지 않았던 그런 일도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었고 하고 싶은 거 하였고 남들보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았고 또 남들보다 화목하였고 더욱 주를 의지하였던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제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아내도 절대 그 외국의 학교들을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간다는 것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등록금 기한만 되면 그 등록금이 맞춰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아내도 지금 그때마다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우리 영혼을 항상 새롭게 합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그때 느낄 수 있는 그 감사와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믿음의 힘으로 전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행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민수기 21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들은 마타나에서 나엘리엘로, 나엘리에서 바못으로, 그리고 모압 평지에 있는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정, 그냥 지명이 계속 나오고 그들이 이렇게 이동했다 하는
지나갈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점점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그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점점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40년 동안 고생하였던 것들, 또 우리들이 고생하였던 것들, 그 와중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것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올리며 그 여정, 그 감동의 여정이 계속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행진 계속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진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창세기도 지금 강해하면서 아브라함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도 똑같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여정, 다윗, 힘들고 지칩니다. 기쁜 일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 마음속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옷을 벗겨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정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이 여정을 계속하여 갑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아까 찬송했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세요. 우리가 이제 나아갈 다음 여정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 여정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여정, 끊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여정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친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그것을 보여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보고 자라나며 하나님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 행진을 통해 우리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행진입니다. 그 행진은 때때로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믿음을 전진해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찬양과 감사로 이 행진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주님을 계속 교제하며 만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 새로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큰 힘을,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여정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여정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되길, 또 이 여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주의 여정을 함께하며 나아가길, 그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야에서의 훈련을 통해 주를 바라보았고 주와 함께 계심을 아버지 체험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까워질수록 주님을 찬양하였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 여정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이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며 아버지의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승리할 수 있게 큰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후손들로서 자라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우리의 여정을 따라 그 아버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 아버지 그 아이들,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힘듦과 어려움을 만날 속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신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선수안의 역사가 우리 신월 계획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주중에 오늘 일정을 마치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입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